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변화된 구약 체계에 대해서 제사장 체계와 율법 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구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증언도 받으셨다. 그걸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추가로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굴까요? 당연히 인간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맹세를 안 해주셨느냐? 이유가 있죠. 그 율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을 위한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을 위한 명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이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까지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맹세를 해주지 않으신 거죠.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서 맹세로 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맹세를 받으신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는 그 맹세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율법과 제사장 체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맹세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셨는데 변경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을 돌이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이게 많이 봤던 거죠. 그 앞에서 나눴던 그 하나님의 증언, 17절에서 얘기했던 그 증언이 곧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맹세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실 일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 우리 예수님을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되 돌이키지 않게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돌이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대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보면 상속 언약이라는 건 새 예루살렘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 언약이요. 그 언약을 더 낫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그 맹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속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더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분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증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냐고 다음 구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라고 말씀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인간 제사장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얘기를 했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라는 것은 인간 제사장들이겠죠. 다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숫자도 많았고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수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으니까 대를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한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존재할 수 없어서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상속 언약을 그들은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제사 체계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면 너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죽는데? 근데 그럼 영원히 있다고? 안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한 상속 언약을 보증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런 상속 언약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계심으로 라는 거는 예수님은 항상 이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전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2000년 전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2000년 전까지는 멜기세덱으로 또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변할 수 없는 늘 제사장인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속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한 이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된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이 아래에 있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중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분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셔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이제 중보하시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혼까지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체계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면 너희는 영과 혼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5절 또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도 없이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맹세로 제사장이 이제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보증하는 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니까 영원한 그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이제 그분을 보면 이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영원한 상속 언약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기에는 좀 미흡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보증해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시는데,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들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20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인간 제사장들은 그런 맹세가 없는 존재고 우리 예수님은 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지만 인간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뒷부분이요, 23절부터 25절까지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